그러니까 소제랄지 또 화목제도 같이 나눠서 먹죠. 제사 드리는 사람도 먹고 가난한 사람도 먹고 레인도 먹죠.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는 다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습니다. 질문, 왜 제사장이 그걸 먹는 거죠?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을 왜 제사장이 먹어요? 그렇죠. 제사장이 담당하는 거라 그랬죠.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듯이 그 속죄물을 먹는 거는 양식을 그것을 따로 떼어서 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죄를 담당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제물은 거기에 뭐가 담긴 거예요? 뭐가 트랜스퍼 된 거예요? 죄가 트랜스퍼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걸 담당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앞으로 오실 누구를 또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제사장과 레인이 먹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 2입니다. 왜 그 기업을 먹으라고 해요? 기업을 어떻게 먹어요? 기업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기업은 뭐랄까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기업은 이제 땅을 주잖아요. 소유니까 나할라 기업을 나할라 그러는데 이 기업은 보통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을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나할라라는 의미가 나할라 뜻이 뭐라고요? 네,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주잖아요. 그럼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사서 그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끝에 가서 안식년이나 나중에 희년 되면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건 나을래요. 계속 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먹는다 그랬죠? 기업을 어떻게 먹어요? 땅을 먹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기업은 어떤 의미를 쓴 거냐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몫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뭘 먹고 살아요? 11조를 먹고 살죠. 레인이 10의 11조를 각 지파가 레인에게 하면은 그러면 또 레인은 그 자기가 받은 것 중에서 11조 중에서 또 10의 1을 떼서 누굴 줘요? 제사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줘요? 아까 말한 첫 소산물. 첫 소산물을 하면은 이거를 다 누구에게 와서 첫 소산물을 드린다고요?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에게 첫 소산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게 잘 되면 제사장은 더 풍성하겠죠? 왜냐면 11지파잖아요, 정확하게. 레위 지파 빼면 11지파인데 거기서 10의 1조를 다 받고, 그죠? 열의 하나를 받고 10의 1의 하나가 10의 1이니까 정확히 한다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얼뜻. 그 다음에 또 그거 말고도 이러한 또 첫소산물이나 이런 걸 또 받죠? 또 뭘 받아요?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갖다 받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하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먹고 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안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기업을 허락하시지 않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토라를 공부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특별히 제사장은 토라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레위인은 무슨 일을 하죠? 특별히 레위인도 일도 하지만 레위인이 이 일을 돕는 일을 하죠. 일이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육체 노동이 필요하다 이런 일이 하면은 누가 해요? 그거 레위인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토라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일이고.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되면은 방해가 되게 많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로 이거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금 목회자들 이중직업이 지금 이제 우리 감리교에서도 이 어려운 교회는 이중직업을 허락하는 거예요. 뭐 택시 가서 기사도 하고 물리치료사도 하고 요즘에 보면은요, 뭐 이렇게 해서 이중직을 지금 허락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슨 파타임 같은 것도 하고 막. 어쨌든 아까 이중직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 목사님이 이중직을 생계 때문에 한다면은 그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집중을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적에는 너무 이 설교나 이런 것들이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얘기도 다 나오죠. 근데 그게 이제 오는 게 정말 성경의 뜻을 잘 살린 것인가? 이건 참 또 하나의 또 숙제예요. 그걸 잘 푸는 건 숙제인데 쉽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목사님이나 강사 얘기를 이제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 강의를 지금 누구나 들을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은. 예, 그런 세상이니까 설교도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나 이런 거를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정말 뭐 간단하게 요점만 해서 준비할 수도 있고 그런 세상입니다만은 이 설교를 정말 파고 그 원래 뜻을 잘 알고 전체 문맥에 맞춰서 이렇게 그런 작업은 점점 제가 볼 적에는 약해지고 있어요. 굉장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짜집기 식으로는 많이 나올 수가 있지만은 정말 이 깊이 있는 내용을 찾고 그런 쪽으로는 점점 힘들어진다. 특히 뭐 이중직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는요 상당히 힘들어지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왜냐하면 오늘 이제 성경에 제사장에게 왜 이런 기업을 허락하지 않았냐 하는 거는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준다고요? 먹여 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사장 레인만 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죠. 누가 연관이 돼요? 다른 일반의 지파 사람들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죠. 그 지파 사람들이 아유 우리도 어려워 먹고 살기 힘들어 해가지고 11조도 하지 않고 소사물도 드리지 않고 재물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러면은 뭐 그래서 사사기 나중에 보면 이 레인들이 막 또 돌아다니잖아요. 왜 그 떠오르는지 알겠죠? 먹고 살 일이 없어지니까 먹고 살 길이 어려워지니까 막 또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땠어요?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질서가 막 깨지고 어려운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직이 됐다. 이게 된다는 건 하나의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받을 몫을 보면은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라.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다 그랬습니다. 뭐와 세 가지죠. 앞다리, 두 볼, 또 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의미를 보면은 앞다리는 오른쪽 다리를 이야기해요. 거제물로 드린 다리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는 제사장이 짐승을 잡을 때 쓰는 손이 오른손이기 때문에 이거를 상징해서 오른쪽 다리를 왜냐하면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제사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제사장을 통해서 용서함 받는 거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귀한 일이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를 항상 제사장 몫으로 드린다. 중요한 일을 오른손으로 시생물을 잡으니까 그런 의미라고 후마시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여기 U가 빠졌어요. CHMASHI가 아니고 CHU가 들어있어요. 후마시. 유명한 주석입니다. 그 다음에 라시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학자는 어떻게 왜 오른쪽 다리를 줘야 되는가 하면 비느하스 아시죠? 비느하스가 엘리야살의 아들이죠. 엘리야살의 비느하스가 다른 사람들이 다 모압 여인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음행을 저지른 걸 보고 고스비죠. 고스비 그 여인이 그 하는 것을 보고 시므야 고스비 그 사건을 보고 가서 오른손으로 창을 들어가지고 그 배를 꿰뚫고 나왔잖아요. 그 창이. 그것이 비느하스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기억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볼은 이 볼과 두 볼은 이 볼을 얘기하는 거예요. 칙. 영어로 칙이라 그러죠. CHEK, 칙. 이 두 볼, 짐승의 두 볼을 왜 드냐면 제사장이 민수기 16장에 축복기도가 나오죠. 제사장의 축복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늘 복을 빈다. 그래서 두 볼을 제사장에게 드린다. 이런 말이 있고 볼 안에 또 혀가 있죠. 제사장이 입으로 하는 기도, 축복, 특별히 제사장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축복의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볼을 그렇게 상징한다. 그 다음에 위는 제사장이 재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밖에뿐만 아니라 그 안에를 본다는 거예요. 위까지도 본다는 거예요. 위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면을 본다는 거죠. 내면을 살펴본다. 그래서 위를 제사장에게 드린다. 그래서 앞다리 두 볼, 위를 제사장에게 드린다.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만인 제사장에 대한 의미, 이거를 여기 좀 이상했어요. 나열 제사제도란 말이 잘 안 되는데, 이제는 이제 구약에 있는 제사제도예요. 구약에 있는 제사제도가 이제는 없어졌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만인 제사장설, 루터가 얘기를 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 루터가. 그런데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할 때 만인 제사장은 어떤 뜻인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된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한번 거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나온 말을 인용한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19장 5절 6절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세굴라라 그랬죠. 하나님의 보물이라 그랬죠. 그리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 나라는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말이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한다 그랬죠? 토라를 가르치는 일이죠. 할렐루야. 또 죄를 대신해서 일반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담당해서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일이겠죠.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나가는 건 누가 해요?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죠. 그죠? 그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일은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죄를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고 하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거고 가르치는 일이죠. 말씀을. 그렇죠. 그런 의미, 제사장 나라라고 할 적에는 우리가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적에는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또는 출애굽기 이 말씀 나왔는데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 이렇게 얘기할 적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백성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제사장 됐다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다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 대해서, 열방에 대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토라를 가르치는 입장이고 삶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알려주는 일을 한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제사장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말을 또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말이야. 그러면 이스라엘에게서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아니죠. 이방인까지 합쳐서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만인 제사장이라는 건 너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거야말로 우스운 해석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누구나 목사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성례전 할 수 있고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는 목사의 고유한 그 영역이 있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소집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제가요 오늘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성만찬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신분이죠. 신분은 똑같은 신분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등한 신분입니다. 누가 위아래 없어요. 똑같은 신분,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 이 말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무슨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것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거 정확하게 뜻을 잘 모르고 개신교에서 잘 오용돼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만인 제사장자를 이 뜻을 보세요.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목적이 다 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죠. 그죠?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죠?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이의 아름다운 덕. 여기 아름답다는 것은 놀라운 거죠. 엑셀런트한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 아시겠죠? 그를 선포하게 하신 거. 그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예수님의 그 고상한 성품을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장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방에게 전하는 거고, 이제 이방 사람이 된 우리는 또 이방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빛을, 어둠에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1장 6절, 5장 10절, 20장 6절에 다 말하는 이 제사장, 여기는 왕 같은 제사장, 뭐 여기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의 뜻은 토라를 가르치는 의미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오늘 일본 선교할 적에 지금 이거 문제 가지고 자세하게 여러 번의 강의를 제가 10분씩 강의를 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할 적에 뭘 가르쳐서 뭘 지키게 하라라고 하느냐? 예수님에게 마지막 유언이라고 주신 말씀. 예? 내가 물어보면 10배 99.99%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 전하라고 말한다고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명령을 그대로 지각하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복음 한번 들으면 됐지 뭘 지켜요? 지킬 게 뭐가 있어요? 복음에. 예?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면은 그게 복음인데, 그럼 뭘 지켜요? 그게 지키는 게. 지키는 게 뭐예요? 토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배우고 그리고 그 뜻을 알고 그래서 그대로 살도록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문제죠. 첫째는 몰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릅니다. 제가 이 불가리아 가서도 이거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끝에 가서는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만 결국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계속 또 제가 여기서 논쟁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걸 잘 우리가 이번에 일본 선교할 때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 가르쳐 지키다는 뜻을 우리가 하나씩 파고 들어가서 해석해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또 토라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를 간직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연결시켜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죠. 그죠? 출애굽기 19장에 제사장 나라가야 된다. 사명이잖아요. 또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가?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 권속들에게, 그죠? 하나님의 공도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혹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틀릴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틀릴 수가 없다는 게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이제 정말 여러 번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데, 처음 듣는 사람은 뭔 소리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그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냐고 반발을 팍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율법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그런 율법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첫째는 몰라요.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고, 둘째는 알아도 안 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알아도 안 해. 알아도 하나님의, 이건 그래도 구약의 얘기고, 그 원리를 또 그 정신을, 그걸 알아가는 일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따라 살지를 않아요. 따라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지식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증거하는 것은 그걸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누리시라 이거예요. 나 혼자만 누려서 좀 죄송한데 그걸 누리시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예 모르면 모르는데 알아가지고 알면서도 그걸 말씀과 정신과 그 원리를 따라 살지는 않으니까 그것이야말로 더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를 알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갖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지침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가. 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개신교가 왜 약한가? 증거가 안 일어나요. 삶에 있어서. 입으로는 행복하다 그러고 난 예수 믿어서 천국 가서 좋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왜 그럴까? 그거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거기에서 좀 끝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성화 과정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볼 때는 한국교회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세미에 터쳐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적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이게 다르구나. 만나서 얘기하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막 입에서 막 독이 나와. 세상 사람과 더 경쟁적이고 더 이기주의적이고 더 자기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뭐가 느껴지겠어요? 그 사람한테. 전파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나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의 문이 닫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상한 광신도들만 모였다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먼저 알아야 된다. 둘째는 그 아는 대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적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한 그 포인트는 그러니까 여기가 사도 요한 여기 왜 사도 요한은 왜 나왔냐면 베드로예요. 저 베드로란다. 계시록에 그 말씀, 또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 하는 말씀, 이걸 통해서 이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말씀을 가르치는 재성 역할을 한 것처럼 믿는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도 다니엘이나 아브라함 선지자들을 생각해 볼 때 제사장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죠? 아브라함 때 제사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다니엘은 또 어디가 있었어요? 바벨론에 잡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그 믿음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제사장 앞에 나가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이 없었으니까 그 지파 중에서 제사장 지파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사장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 가장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때도 제사장이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물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출애굽기 통해서 이 제사장 이렇게 제도가 확립되기 전에도 그 전에도 벌써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어떠한 그 토라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걸 제물 갖다가 바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그 원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예. 그리고 에스겔서 45장 48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밀레니엄 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되잖아요. 아시죠? 예. 그런 제사 성전이 세워지는데 거기 보면은 제사장 제도가 다시 회복돼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제사물 다 되셨는데 왜 제사장 제도가 또 회복이 될까요? 여기에 제사된 게 다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에스겔에 보면은 이 제3성전이 아니고 이거는 뭐라 그러죠?
천년 왕국이 됐을 때 성전 세워지는 거죠. 근데 왜 여기 제사장 제도가 다시 회복이 될까요?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게 굉장히 퀴즈천이에요, 이게. 이거에 대한 답을 정확히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리에 목사님 한번 예전에 오셔서 그 말씀을, 누가 질문했는가, 제가 질문했는가 했던 그 말씀을 했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건 기념하는 거다. 기념. 우리가 지금 성만찬을 할 때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 예수님이 다 하셨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한다.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다. 또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해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해주셨다. 우리의 제사가 되어주셨다. 제사물이 되어주셨다.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퀘스천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우리가 지금 18장에 보면은 13절에 한번 읽어봐요. 13절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 완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생각나요. 그렇죠? 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 완전하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뭐만 앞에가 더 들어갔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제가 7장 13절 말씀이에요. 그 오른쪽에서부터 보면은 탐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탐임은 완전하라는 뜻입니다. 흠이 없는 거, 탐임 티흐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임 티흐헤. 그러니까 티흐헤는 티는 너예요. 그 다음에 하야 동사, 비동사고, 그래서 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이라고 되어 있죠. 임. 그 다음에 요드의 바브에 여호와, 예후와, 그 다음에 엘로헤이카 그랬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임은 여기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에서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앞에서라고 아니고 함께예요. 임이라고 하는 거는 임마누엘 아시죠? 임마누엘에서 여호와 함께 완전하라. 너는 완전하라. 원래 직역하면은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 적에 여기는 행하다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히트파일 용법이라고 그랬죠. 히트파일 용법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스스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하는 거 있죠. 뮤추얼 액션이라는 게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같이 행해서 완전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런데 신명기 18장 13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문을 보면 임이라 되어 있단 말이죠. 함께란 말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13절 말씀과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 히트파일 동사와 또 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행해서 스스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날마다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참 이거 중요한 발견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에 18장 15절에 그부터 22절 아까 레인과 제사장에 대한 말이 있다면은 18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말씀? 선지자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게 아주 잘 나오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고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누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형제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그죠?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말씀 맡은 자가 이스라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언 공부했습니다만은 잠언에 르무엘 왕 막 나오거든요. 이것을 무슨 고대 무슨 왕이 말한 거를 가져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30장과 31장의 말이 다른 왕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유다 왕이 아닌 사람이 한 말을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의 경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어요? 유대인에게 맡겼습니다. 로마서 3장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하면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해, 또 목사님들이. 아니, 내가 신약에 있는 말을 인용했는데
내가 이번에 가서도 그 말 했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굴빛이 말이죠. 말로는 안 하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하지 말고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되고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아멘. 어쨌든 그래서 잠언에 있는 그 말씀은 그 왕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솔로몬을 가리킨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솔로몬이 자기 일을 너무 부끄러워 나중에 가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다고 보는 것이 맞고, 또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 랍비들도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좀 빗나갔지만 여기 그래서 너희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선지자를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선지자 역할을 하시죠. 우리 길을 하나님께 안내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대언의 영,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또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여기서 또 예언의 말씀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선지자 맞죠? 예? 모세가 선지자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만약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하는 말이 있죠? 제 마음대로 내 이름을 전하든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이 제 마음대로는 지드라는 말 썼어요. 지드. 이 지드란 뜻은 끌어오르다라는 거야. 끌어오르다. 끌어오르다는 말인데 이것이 사역형, 우리가 오전에 PL형, 강의형에 대해서 배웠죠. 이거는 야지드라고 쓰여져 가지고 히필은 사역동사입니다. 히브리에서 히필 동사로 쓰여지게 되면 뜻이 끌어오르다 해서 무슨 뜻이 되냐면은 주제넘게 행하다, 건방지게 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 마음대로라고 우리 성경에는 비교적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끌어오르다 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주제넘게 지 멋대로 이런 소리죠. 그렇게 20절에 그렇게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선자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주제 넘는,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신 게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건방지게 막 선포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아니하고 자기 속에서 끌어오르는 개인의 생각을 불쑥 내미는 행동이다. 내 속에서 막 끌어오른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서 뭐가 막 끌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함부로 확 얘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큰 착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기 끌어오른다는 뜻이 원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끌어올라서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히필 사역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제 마음대로 하는 뜻이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속에서 막 끌어오른단 말이지. 근데 끌어오는 게 마귀가 준 건지 세상이 준 건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교만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권위를 세워서 나한테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막 끌어오르니까. 그래서 주제넘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부름받지도 않았는데 자기 하는 거예요. 요즘에 선지자들은 오피스가 없어요. 오피스가 뭐예요? 요즘에 선지자들 막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막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피스가 없다고. 오피스가 요즘에 현대인들은 오피스가 뭐냐면 사무실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맡겨준, 하나님이 인정해준 미니스트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는 예전에 선지자 학교가 있죠? 엘리야. 그러면 선지 학교가 다 있고 또 요하스에게도 보면 엘리사.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냐까지 운용을 다 해나가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사야다. 그러면 이사야는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나 나는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을 말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라나 다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공식적인, 오피셜한 이러한 직분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이게 점점 좀 약화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오피스라는 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초기에 좀 있었다가. 요즘에는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국에서 어떤
뭐 예언을 나는 받았다. 묵상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어떨까요? 그 사람이 예언했는데 그것이 정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말하면은 저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사람이 엘리하고 엘리사하고 이사야하고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레미야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내가 막 뭘 봤다 막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에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봤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충동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충동에 사로잡히면 안 돼. 좀 더 겸손해져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나는 다른 사람 못 봤는데 나만 봤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교만하기 쉽습니다. 나만 무슨 특별하다. 그래가지고 이것에 교만한 쪽으로 주제넘게 막 하게 되면 이거는 자기에게 너무너무 손해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뭐 전쟁이 언제 난다, 언제 누가 온다, 뭐 별의별 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여태까지 그런 사람들 국내적으로 막론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대체로 그 일이 거의 안 일어났어요. 문제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뭐 매돌에 무슨 전쟁설에 예전에도 뭐 많이 그랬잖아요. 뭐가 누가 어디에 예수님이 오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맞은 경우 거의 없어요. 모르겠어요. 한 사람 내가 추적하지 못했지만 또 한 번은 맞는데 두 번째는 틀려? 그건 엉터리죠. 왜요? 한 번은 맞고 두 번째 틀린 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는 말이 그대로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참 두려운 거예요. 선지자 내가 하나님의 선지 예견 능력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선지자는. 맨 마지막에 제가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23장 9절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떨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흉내내고 자기가 막 아까 말한 대로 찌드 막 내 속에 끌어오르니까 내가 이것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주관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을 잘 분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25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뭐라 그래요? 내가 꿈을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도 보면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많죠. 오늘날 결론으로 목회자들이 강단에 서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다면 이것도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거짓 선지자 일을 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내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다면 거짓 선지자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전하는 참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설교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선지자는 나비라 그러죠. 나비. 선지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나비라 그러는데 복수형은 네비입니다. 네빔이고 단수는 나비인데 나비의 뜻은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다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